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앙의 목적의 가장 큰 게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을 못 간다면 우리 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모와 당신의 품성을 닮게 만드셨어요.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려면 다시 우리가 이 품성이 재현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무아의 사랑의 유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겠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냉정하고 냉랭하고 서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선에 국한된 자유의지가 아니고 선도 악도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였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자유였어요. 그러나 너가 그 죄를 선택하면, 즉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악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하와에게 와가지고 감정과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니요. 정령 죽으리라. 그 감정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우유부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불신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 쐐기를 박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깡으로 믿는 것은 광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쉼터의 고양이가 우리 쉼터에 와서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녀석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끼를 좀 공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초산이라 젖도 잘 못 줘요.
좀 누워서 편안하게 젖을 주면 좋겠구만은 서가지고 이렇게 젖을 주고. 그런데 이 고양이 새끼 날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고양이를 죽이고 새끼를 죽이고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엄마들이 두 분이세요. 홍량희 집사님하고 오보람 야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든지 거기에서 새끼를 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새끼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깡으로 하는 건 광신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그 남자를 목숨을 걸고 사랑할까? 왜 남자는 그 여자만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랬더니 이 뇌에서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사랑에 빠지면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일종의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서 도파민 분비는 중지되고 남녀 사이의 끌림은 사라집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게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오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으니까. 우리는 억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그 사랑을 나누고 주고 싶은데 내가 폼 재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비쳐 나오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하네요.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기 시작했다. 또한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치료하셨는데, 또한 제자들도 그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마지막 기별, 그것은 건강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기별을 전할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나눠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봐야 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이, 저희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지나니까 이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엄청 좋았는데 왜 그게 식어버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계속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심리학자가 이것을 좀 더 연구했는데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Recently put 15 people who were married an average of 21 years. And we found some things that were exactly the same as people who had just fallen happily in love. Near the base of the brain, the ventral tegmental area that makes dopamine and sends dopamine to many brain regions. So basically, we've been able to prove that you can remain in love, not just loving, but in love long term.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요? 15년, 20년도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에 쉽게 식어버리죠? 그 호르몬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외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야. 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가장 많이 나무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진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심오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물들여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갈 것이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다 자연히 흘러나가게 된다. 따라서 아까 오전에 그 우리 새로 남반 반원들이 계속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질 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고 또 그렇게 폭발하고 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언제나 다시 돌아갈 때는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의 사랑.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꽤 잡념이 많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도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들어오면 생각을 끊으라고 바보가 좀 되자. 그런데 생각을 훈련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했어요 어제? 어제 저녁에? 이 말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뇌는 저장 용량이 있는데 이 저장 용량에 선생의 얼굴이 부각되면 무서운 선생의 얼굴이 부각되면 계산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선생 얼굴을 보지 말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계산하면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잡념을 쳐다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모두 다 잡념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를 쳐다보자. 시선 돌리기. 그래서 그것을 몰입을 하면 예수님에게 몰입하면 그 몰입한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몰입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이것이 정신의 훈련인 것이죠. 몰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훨씬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네. 여러분, 이 훈련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것을 권해드려요. 생각을 자르세요. 예수님께 몰입하세요. 성경절을 외우세요. 그리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렇게 몰입하면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암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신의 병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몰입하면 되더라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께 몰입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최고의 목표가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요? 흰 옷이 앞으로 비싸질 것 같은데요. 흰 옷을 입고 가요. 근데 그 옷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새 마포예요. 그것은 가는 실로 짠 모시옷이에요. 그러니까 모시옷, 그 가는 실로 짜는 그 옷을 입고 가는데, 가는 실로 짠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항상 한 올 한 올 한 올 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옷을 어떻게 입죠? 흰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짜려고 해서 짜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의지를 예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즉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고양이 보셨죠?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 새끼를 어디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깡으로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회개하세요. 절대 이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느낄 때 내 자신을 온전히 내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의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흰 옷을 입고 간다는 그 말은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슴 가득히 느낄 때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깡으로 하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옷을 벗게 되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어떻게 사랑을 배웠는가? 그래서 요한 일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배웠을까?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배우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하셨던 모든 생명을 주는 충동을 흘러낸 그 하늘의 생명과 3년간을 날마다 접촉하였던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던가. 모든 동료 중에서 특히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었다. 아, 그렇게 해서 사랑의 제자가 됐군요. 3년 내내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보고 감탄했어요. 드디어 그 사랑에 굴복을 했어요. 그때 그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들어왔어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제자. 우리도 그 말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사랑의 제자. 아유, 저 사람한테 가면은 우리가 걸려들면 큰일 나.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의 제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빌려오지 않고 당신이 직접 창조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이 새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영혼을 새 창조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맡기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빛을 바로 비춰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도 새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사랑의 빛,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모습, 그분의 생애, 이것을 몰입하게 되면 우리가 새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네, 유치원생들은 미리 알려주고 답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에게 어떤 열매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인 나무에 맺히는 열매이며 이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열방을 치유하는 치유제이다. 그리스도인 나무에 맺히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용을 쓰지 말고 안 된다, 내게 사랑이 없다, 이것이 발견되면 바로 돌아서서 예수와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고치기가 힘들면 고치려고 깡으로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면 깡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돌아서서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나무, 하나는 살아있는 나무. 근데 나무는 그 나무의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냄새 많이 맡아봤죠? 그동안에 깡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친절하지 않고 이것은 죽은 나무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사랑의 나무에서 나오는 냄새는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이 생명으로 가게 하도록 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것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나무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냄새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정도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가 있지요. 은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사단도 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흥미거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공허하고 때때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데서 뭔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아주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해서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갈급했던 것을 거기에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수한 하늘에서 온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흡족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흡족해요. 말초시킨 것만 자극하는 게임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만족을 얻게 되는데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사단은 마음을 흥분시키고 고무시키고 빼앗고 매료시켜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체의 어느 기관을 흥분시킬 것인지 안다. 거룩한 지식,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영혼의 영적 갈망은 결핍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혹시 빠졌다면 이게 흥미롭다면 우리는 다시 온전하게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하지 말고. 근데 우리 이 청소년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왜 이게 빠지냐?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기가 막힌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야 이놈아 죽일 놈아 매로 다스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왜?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 갈급한 마음을 흡족하게 누가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을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각 기관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사랑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그분은 생각하셨어요.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울이 그 선교하게 된 그 열성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거보다도 더 큰 건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날 때는 내 머리에서 텅텅텅 소리가 나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근원이 거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랑을 소중히 여겼어요.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의무에 대하 열심히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유식해요. 외국어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은 웅변으로, 그렇게 논리는 논리로 그렇게 나섰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의 교회 와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을 높이 들을 때 영혼들이 많이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웅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야죠? 사랑으로 해요. 그래서 지난 5월 프로그램 때 우리들이 전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어떻게 전할까? 근데 아키꼬라고 한 여자는 이분이 아주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들을 보면 그것을 꼬집어서 벌을 주려고 하는 냉정한 법관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게 침이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학하면 그것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좀 선을 행하면 그러한 부담에서 덜어질 걸로 생각해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은 예수가 죄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데 잠깐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자연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呼吸を与えて鼓動を打ってくださ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また大自然の中で体感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感謝な時間でした。 수락산의 깨끗한 물을 바라보면서 저도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命の水を飲むものにずっとなり続けたいなと本当に心から思いました。 세로남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원장님과 사모님의 강의와 자연과 院長先生、また奥様の講義とまた大自然とまたそして 시간을 들여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また犠牲にしてくださって来られているまたボランティアスタッフの方々、本当にすべてに感謝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곳에서 살아있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음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本当に大きな励みとなりました。 또 한 가지 제가 큰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가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5분으로 제가 세로남에서 경험한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이곳은 정말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저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일본에 가서도 이 사랑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日本に帰ってからもこの愛を伝えていきたいと心に留め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려고 해요. 이제까지는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이제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맛을 보아야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저는 어려서 고양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껴안고 잤어요. 그러면 고르륵 고르륵 그런 소리를 내면서 자요. 근데 한참 자다 보면 고양이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한 마리 잡아먹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고양이를 껴안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고양이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오징어, 삶지 않은 오징어 이거를 먹이면 어떤 고양이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 생선집 아주머니가 고양이를 그걸 줬나 봐요. 근데 이걸 먹고 이제 아픈 거예요. 고양이가 이제 내가 학교에 갔다 오니까 보고 나를 보고 기어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 부엌에 문 틀이 있어요, 밑에. 이걸 넘어와야 되는데 못 넘어오는 거예요. 발을 걸쳐놓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복장이 터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 녀석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 아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었을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돼요. 사랑하는 그분에게 가야 돼요. 가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한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군요. 우리는 꼭 가서 그분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분을 직접 볼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이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우리에게 흥미가 없으니 게임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쾌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눈을 돌렸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맛보기 위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에 채우고 싶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없다면 주님께 다시 손들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일본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 스텝진이나 그분들에게 영께서 임하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가지고 온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주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